예,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고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께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사는 유한한 시간을 또 살게 하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축복과 또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아버지 발전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 하루를 우리가 즐겁게 맞습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구이며 정말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며 왜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는 어제 내가 살았던 그런 삶보다 더 진보한 하루를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발전시키시며 성장시키시며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겸손한 영으로 받고 교정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훈받기 위하여 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말씀을 엽니다.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분야에 아버지 주님을 초청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과 동행하시는 법에 대해서 주의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아직 시차가 좀 잘 안 바뀌셔가지고요. 밤새도록 둘 다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저는 좀 잠에 좀 강한 편이고 목사님은 잠을 잘 못 주무시면 활동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자원에서 나왔습니다. 12월 2일자 우리 목요일자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의 음성을 아는 법.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알고 그들은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 들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간단한 언어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구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당신의 심령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당신의 영과 융합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당신은 성령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곧 당신은 당신의 영으로부터 그분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증거를 당신의 영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아는 법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차리도록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알기 위하여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기록된 말씀과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든지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당신이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은 항상 성령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소통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당신의 집중을 끌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성령님이 모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가시덤불에 불을 붙이셨다고 말합니다. 가시덤불에 붙었지만 타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이한 광경을 보고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는 가시덤불로부터 말씀하셨지만 불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필요하셨던 것은 오직 모세의 관심이었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가시덤불에 또다시 불을 붙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아는 법,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한 영이 돼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있는 제 개인의 그 인간의 영과 함께, 합쳐서 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합쳐서 한 영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이 되면 그때부터 그 영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 이것이 내가 거듭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내 생각인지 혹은 성령님의 음성인지 그거를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차근차근 가르쳐 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제 동행을 시작을 하면 가장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서 점점 더 온전해지듯이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점점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여기 16장이가 나왔죠.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너희에게 다가올 장래일을 말하실 것이다. 그래서 장래일까지도 말해주신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는 후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이 2장에서 오순절날 그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때부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성장을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뿐 아니라 또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최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분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보니까 이제 간단한 걸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앞페이지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면 한 영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영적인 감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인도를 영적인 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긴지 아닌지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그래서 정확하게 훈련되지 않아서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그 성령의 음성은 뭐냐면 긴지 아닌지. 이건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어. 그걸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에 저도 점점 이제 어떻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효과적인 그런 그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하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적인 영역에서 감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혼동이 올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영역과를 분별하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그 인도를 받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보고 들을 수 있죠.
그건 감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그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반응하고 이런 상태는 내가 혼적으로 그 사람하고 지금 접근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케네스 긴 목사님이 이제 그 레마에 다니는 때 종종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그 가르치는 분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가 뭔가 안다고 조금 안다고 생각할 때 참 그 모습은 그 안 예쁜 모습이다. 뭐 그냥 영어로 어글리한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그걸 이해를 했는데 그 어글리하다. 그 정말 예쁘지 못하다. 못생긴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똑같은 일을 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평안하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적인 사람이 있죠. 그 비판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똑똑해서 비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색깔이 비판적이에요. 그 영은 예쁘지 않은 영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떤 특별히 이제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는 영적인 것들이 잘 흘러가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은혜도 잘 받게 되고 음성도 잘 듣게 되고 모든 것이 그 영을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영은 어두운 색깔이고 영은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이런 쪽으로 바라본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를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케네스 긴 목사님 책을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몸이 아파도 금방 치유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문제가 있어도 또 죄도 짓고 이렇게 뭐 하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금방 회개하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응답도 잘 받고 또 병도 걸렸는데 잘 낫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혈기도 안 부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응답도 잘 못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기도응답도 잘 받고 치유도 잘 받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빨리빨리 용서하고 회개도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현상적인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회개를 잘하고 그 다음에 금방 남을 용서를 잘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영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빨리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여기 오늘 얘기한 대로 말씀을 많이 먹이게 되면 영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영이 혼을 컨트롤하는 게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혼이 바르게 기능하면 육은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영적 생활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삶이 잘 흘러갈 수밖에 없는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혼적인 영역 혹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 안에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늘 이제 이 전기에다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정확하죠. 그래서 그 전기도 우리가 전기를 통하게끔 만들어 놓고 전기를 통과시키면 전기가 잘 통하는데 우리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물체를 연결해 놓고 아무리 통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게 어두운 영을 매일 삶에 끌어들이고 근심과 걱정과 어두운 영 그러니까 어두운 영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의 삶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가장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기냐 아니냐 이것만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라인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직감과 음성과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은 결국 말씀의 틀에 넣어보는 거죠. 말씀의 틀에 또 하나님의 성품의 틀에
틀에 넣어봐서 그것이 맞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작게 시작해서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성경에도 또 여러 가지 이런 약속이 있고 계속 이제 구약 성도들은 상당히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의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삶의 모델을 찾으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성이 본질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의 행동을 제어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도받는 방법은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율법이 틀을 마련해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계명, 뭘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오늘 떠나야 될지, 오늘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밖에서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죄의 본성이 끊어지고 의의 본성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근본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으로부터 최소한의 직감부터 시작해서 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풍성하게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훈련을 받는다면 성령님은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만 듣고 어떤 사람은 뭐 꼭 이렇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누구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 이런 쪽에 잘 듣는 분이 있으세요. 그쪽에 잘 듣는 분은 그쪽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 다른 분야로 또 발전해 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국부적으로 어떤 특별한 분야의 음성을 잘 듣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분야에 듣게 되고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크게 두 분야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지금 내 수준에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라는 것이 어차피 내 수준만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성인이 듣는 음성은 다릅니다. 마치 이거랑 마찬가지죠. 어떤 4살짜리가 엄마가 4살짜리랑 교통을 하지만은 굉장히 그 언어나 깊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28살 돼서 정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한다면 엄마하고 상당히 많이 교통할 수 있겠죠. 그만큼 엄마도 많이 알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도가 각자 나름대로 우리 수준에서 인도를 받지만 인도가 다 똑같은 인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더 풍성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인도의 방향은 내 삶 가운데 내 수준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들이 보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지요. 그러니까 최고가 아닌 선택. 그러나 그 사람 수준에서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계속 발전해 가는 일이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은 시작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까지는 나는 성령 인도를 안 받을 거야. 그런 위험성은 싫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성령인 인도를 받는 데는 훈련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원리는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그거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인도받지 못, 제가 만약에 인도받는 훈련을 받는다면 어떤 분야는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야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인도를 받는 건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인도를 받는다면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나는 평생 최선을 다해서 나는 정말 인도를 잘 받아왔어.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이제 눈이 띄어지는 거죠. 정말 내가 성령의 최고의 인도를 받아왔다면 지금 내 삶 같은 이런 삶을 하나님이 최고의 삶으로 예비하고 계시지 않은데, 정말 훨씬 더 온전해야 되는데 내가 내 수준에서 최고의 인도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이 있게 되는데 결국은 최고의 그 수준은 예수님만큼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최고의 선택을 하는 그 분야의 그 응답이 있겠고요. 인도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인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사는 삶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문제를 교정받을 때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우리를 비춰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지금 삶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부분, 그 분야에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나는 그쪽에서 더 발전하고 싶다. 이런 개념 때문에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분야로 보자면 삶 가운데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그런 인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계속 그런 인도만 받고 산다면 나는 4살에 머물렀겠지. 내가 만약에 4살이라면. 그러나 이제 그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4살인데 5살, 6살, 7살로 발전할 수 있는 내 문제를 발견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도 인도 중엔 굉장히 중요한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분야의 인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계속 우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상당히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받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점점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엔 직감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기도하다 환상을 보시면서 그 환상을 잘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겠고요. 또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혼적인 영역이 많이 새로워진 사람,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또 아침에 눈 뜰 때 보는 나잇 비전. 그러니까 꿈은 자다가 중간에 본다면 나잇 비전은 눈 뜨기 직전에 보는 주로 보여지는 것이 그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그 영적 꿈, 나잇 비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우리가 인도받는 분야를 확장한다면 인도는 굉장히 풍성하고 하나님은 늘 사실 성령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그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해야 될 일도 알려주시고 계속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제가 만약에 제 자신이 양보를 많이 하고 있다면 양보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성령의 음성은 풍성해지고 저는 더 많은 분야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우리 참고 성경 구절 한 번씩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원어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아들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성숙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아들이 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더 온전하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아들들은 성숙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숙할수록 더 온전한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우리가 이 상속을 얘기하고요. 상속을 받으려면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19절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도 또 여전히 성숙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조물들이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순종할 것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교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아들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고요. 이사야서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21절입니다. 구약이죠. 여기는 구약이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물론 이제 구약에는 또 구약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주로 율법과 그다음에 밖에서 오는 음성이죠. 예언자의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그런 밖에서 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신약에 오게 되면 똑같은 인도가 약속되어 있고 그 인도는 더 구체적이 되고 더 확실해져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너무 치우쳤는지 너무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좀 더 중앙으로 걷길 원하시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또 구약인데요. 우리가 항상 구약과 신약을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
구약이죠. 구약이니까 구약식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36절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너를 교훈하시려는 것이라. 또 땅 위에서는 그분께서 큰 불을 내게 보이셨으며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들을 들었느니라. 예, 그래서 이게 구약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구약일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일단은 마음이 심령 안에서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평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평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조그만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무 안에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용서하지 않은가 이런 걸로 소용돌이 칠 때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미세한 음성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소용돌이 칠 때는 미세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휩싸여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강으로 인도받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겸손한 영으로 있을 때. 겸손한 영. 그래서 겸손한 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보다 늘 양보하고 내가 항상 옳다. 이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른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가 어떤 분야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근데 본인이 나는 음성을 잘 듣고 난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얘기해 줄 수가 없죠.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군다나 성령님은 아주 신사시거든요. 우리를 거스리지 않고 아주 젠틀하게 젠틀맨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나는 이거 잘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는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도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말씀을 하시지도 않죠.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둠의 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강력한 나타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둠의 영, 근심하는 영, 뭐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과는 전혀 하나님의 영이 흘러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혜화하고 겸손한 영,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듣고 싶고 주님이 계획이 내 계획보다 크고 주님이 나를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내놓고 우리 삶을 내놓고 주님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나름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또 들으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아는 거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아직도 내가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많은 분야에 열어놓고 또 발전해가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혹은 제가 음성을 듣는 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 듣는 것 그러니까 음성을 못 듣는 것에다 포커스를 주지 말고 음성을 내가 듣는 것에 신경을 쓰고 음성을 들었는 거 나는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때 우리의 인도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 성장과 함께 점점 더 온전해져서 그분과 동행하는 많은 좋은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내면에서부터 저를 권면하실 때 성령님께 오늘 그리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더욱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에 더욱 친밀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주님의 권면을 듣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좀 방언 기도를요, 그냥 방언 기도의 효과는 조그맣게 하든 뭐 크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언을 정말 뭐 크리스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주 존경스럽고 열정적으로 방언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굉장히 더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있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건데 성령님이 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성령님이 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훨씬 음성 듣기도 좋겠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우리 영을 뒤흔드는 건데 강력하게 정말 주님을 정말 존경하면서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뭐 요번에 가서 본 건 아니고 남아공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막 미친 듯이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할 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똑같이 방언을 해도 내 혼으로 이렇게 주관하면서 내가 이렇게 눌러놓고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종일 다니면서 방언 기도하고 그럴 때는 큰 소리 내서 기도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아침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좀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좀 한마디 한마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방언은 하나님 안에 우리 영이 하나님과 신비를 얘기하는 거죠.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얘기하면서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많은 것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은 좀 우리가 여기서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좀 열정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먼저 아침이니까요. 좀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인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또 기도하시면서 중보기도 해주실 것은 지금 그 모퉁이돌 선교의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북한에서 잡히셨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왔어요.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근데 뭐 아직 순교를 당하거나 한 상태는 아니시래요. 잡혀 있는 상태인데 무사히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나실 때 인도받아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